우리가 계속해서 8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포기를 했지요. 그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중단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은 왜 그와 같이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그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이제 가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세우게 되었는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인 그러한 것으로 전도하는 일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실 열매가 거의 없었다, 적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내 마음이 두렵고 떨렸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많은 그 어떤 이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열심히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지요.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혹은 아볼로파다, 혹은 예수 그 그리스도파다, 또 무슨 파죠?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바울파, 네 이제 파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제 세워놓기는 했지만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분쟁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하나씩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고마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교회, 모교회지요. 초대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된 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거기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은 이제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가 그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모교회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나서서 저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야말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운데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먼저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것이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끝맺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안타까움이 있었지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 양육을 했더니 참 귀한 마음으로 저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하면서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도와주자고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2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참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하자 그러면서 분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내가 목회를 했던 그 지역 그리고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입소문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만 고린도 교회가 중단을 했으니 이 바울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앞장서서 한다고 했는데 그만 중단을 했으니 이 바울이 면이 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 셈이 된 것이죠. 아니 고린도 교회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열심히 지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시작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가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자랑하고 다녔던 이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 앞장에 나오는 디도와 그 몇 사람을 이제 헌금을 받으러 이제 보냈다 그 말이지요. 이 일 외에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도와 그의 몇 형제들을 보내서 그 헌금한 것을 이제 그 모아서 가져오기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 바울의 참 마음이 참 처음에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 중단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속에 좀 아픔이 있었겠지요. 내가 참 헛소리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했대 이런 이야기는 바울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목사는 기본적으로
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잘하면 제가 소문을 내고 다녀요. 예, 우리 교회 누가 있다 소문을 내고 다녀요. 예, 나쁜 이야기는 제가 안 해요. 왜 나쁜 얘기는 안 하느냐?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니까 나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좋은 이야기들을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그냥 목사들끼리 모여 있고 이러면은 저뿐만 아니고 목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는 거죠. 야, 고린도 교회 참 잘하더라. 어떻게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됐지? 내가 잘 가르쳤군.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 한다고 하는 말은 아마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으니 얼마나 내가 참 부끄러워지겠느냐.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낸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자랑한다 그랬죠. 세 가지.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교회 자랑부터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자랑부터 해야 돼요. 교회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첫째는 무슨 자랑이요? 예수님 자랑. 둘째는 교회 자랑. 셋째는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 자랑. 뭐 억지로 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 세 가지만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또 있어요.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점만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전도가 되지 나쁜 이야기 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뭐 다니는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 아니 그래 놓고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무조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죠. 좋은 교회라고. 목사님 좋으냐 그러면은 목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도가 되지. 목사님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세동산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님 자랑은 말할 것도 없고 자랑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 뭐 사람도 많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뭐 그렇게 좀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도들이 몇 명 모이느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100명 좀 못 모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몇 명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100명 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뭐 안 되는 것, 잘못하는 것, 뭐 나쁜 것 이거에서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덕담을 나눈다. 그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초부터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해라.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이야기를 해서 좋은 어떤 생각을 잘 갖기가 어렵지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또 나에게 또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덕담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칭찬을 이야기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중단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권면을 했을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으니 이제 계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권면을 했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만나면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것이 있다고 해요. 첫째, 교회 자랑하지 말라.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교회 자랑. 둘째, 차 자랑.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차 자랑하지 말고. 셋째, 자식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한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목사들이 이제 만나면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자기 교회 늘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여 있는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 이야기 듣고는 좀 위축되기도 하고 좀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거예요. 교회 자랑하지 말고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거 자랑하면 그러면은 자기 차가 없이 그냥 교회 이름 크게 붙여놓은 교회 이름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자식 잘 되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친구들하고 제가 기숙사에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장신대 학부 4학년, 신대원 신학대학원 3년, 만 7년을 제가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그야말로 그 지금 장신대 그야말로 천호대교 그 뒤편에 아차산이 있는데 그 아차산 그 바로 오른쪽에는 워커힐 아파트. 그 당시에는 워커힐 아파트가 최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고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워커힐 아파트가 기숙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기숙사는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 하여간 아차산 중턱에서 제가 아차산을 오르내리면서 그 팔각정까지 밤에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운동도 뭐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니까 24시간 학교에만 있으니까 농구하고 탁구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뭐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 음악과가 있어가지고 음악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과에 가면은 밤에 이제 가면은 문이 다 열렸어요. 연습실이. 피아노 이제 각 방에 피아노 한 대씩 쫙 이렇게 있는데 아무 곳에 들어가서 피아노 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독학을 했거든. 피아노 독학을. 그래서 제가 조금 쳐요. 피아노를 조금 칩니다. 그때 이제 배운 피아노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학교에서 뭐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정말 친구들이 격의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또 무전 전도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졸업을 딱 하니까 이게 이제 주로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교회 나가야 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이제 졸업을 하고 2년 인턴십을 하고 이제 목사 고시를 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신대원 3학년 졸업하면은 풀타임으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교회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25%밖에 안 된대요. 목회지로 나가는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그만큼 교회가 갈 곳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 일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갈라졌는가 하면은 누구는 큰 교회 가고 누구는 작은 교회 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전도사였죠.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 사역을 2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러는데 큰 교회
간 친구들은 또 큰 교회 부목사로 또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큰 교회 간 부목사들은 이제 또 담임 목사도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순위가 정해지더라고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순위가 정해져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큰 교회 간 친구들은 이게 머리에 뭡니까? 이 목을 빳빳하게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큰 교회 갔다고 늘 뭐 큰 교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또 중소교회 또 개척교회 그렇게 이제 또 사역을 하러 간 사람들도 또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트럼이 크게 아주 났어요. 아주 대형 교회 간 사람들과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졸업한 지 그야말로 30년이 이제 지나고 난 지금은 완전히 레벨이 달라졌어요.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은 만나면은 무슨 정치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고 무슨 뭐 자기 교회 뭐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성. 아무리 큰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뭐 잘 나가고 이런다 해도 겸손한 사람은 늘 겸손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러지 정말 인성이 좋고 겸손한 친구들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지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저는 언제나 제 아이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이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고 둘째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올라가든지 겸손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전도를 이 연보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을 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권면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여기에 많이 동참해서 분발하였느니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잘한 거지요. 처음에 한다고 한 다음에 다른 교회도 따라서 했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언제나 첫 차를 타십시오. 막차를 타지 말고 첫 차를 타세요. 이것은 저의 명언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누가 하나 보자 이렇게 눈치 보고 나중에 하지 말고 그냥 먼저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교회 나오는가 그걸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고 누가 나오면 나도 나와야지. 이거 나갔더니 뭐 많이 나오지도 않았네. 그럼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을 보고 교회 가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왔다고 누가 안 왔다고 갔더니 뭐 많이 오지도 않았어. 수요 예배 갔더니 많이 오지도 않았어. 뭐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그래. 그럼 나도 가지 말아야지. 이거는 끌려다니는 삶이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지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첫 차를 타십시오. 막차를 타면은 칭찬 못 받아요. 겨우 그냥 얹어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본받는 것이지,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야말로 뭐 옛날 이야기 해봤자 요즘 뭐 잘 통하지도 않지만은, 그야말로 주일이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아침 9시에 저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9시에 주일 예배, 11시에 어른 예배. 그러면은 주일학교,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9시까지 교회 갔죠. 그 전에 갔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형님들이 교사였기 때문에, 부장이었고 교사였기 때문에 그냥 같이 끌려서 간 거예요. 8시까지.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이제 나는 먼저 오고, 또 형님들은 또 어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또 무슨 교회에서 또 놀다가 저녁 예배 7시나 8시에 저녁 예배 드리면 집에 오면 10시예요. 그렇게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주일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보면서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후다닥 이렇게 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뜨끔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 바쁜 그렇게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해도 괜찮지만은 내가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은 더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학습 효과가 있었고 촉진 효과가 있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분발하였느니라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 나를 좀 부끄럽게 하지 말고 처음에 생각한 것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연보를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두사미가 됐잖아요. 용두사미.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 하십니까? 운동 지금도 하고 있겠지요. 숨쉬기 운동.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있대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강사님의 그 스포츠 트레이닝 이병헌, 그 다음에 송중기, 한효주 뭐 이런 사람들 운동시켰던 트레이너가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직접 그분 강의하는 것을 직강을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제일 좋은 운동이 있대요. 그 운동이 뭐냐? 하나도 어렵지 않은 운동, 우리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있대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하면은 웃는 거래요. 웃는 거. 웃는 거. 그래서 웃는 것은 돈 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 웃으면은 이 속에서 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갑자기 풀리는 운동이 웃는 거래요. 그래서 웃을 때 그냥 미소만 짓지 말고 박장대소 하면서 웃으래요. 그래서 하하하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냥 웃지 말고 또 박수를 치면서 웃으라네. 박수를 크게 치면서 하하하 웃고, 박수만 치지 말고 발까지 구르면서 웃으래요. 발까지 구르면서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웃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웃고, 그것뿐만 아니고 뛰어다니면서 웃으래. 뛰어다니면서 박수 치면서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은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속에서 좋은 그 성분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뭐 어려운 운동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하루에 15분씩 적어도 땀이 이마에 조금 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운동하면은
한 달 정도 되면은 몸이 좋아지고 1년 되면은 누구든지 몸짱이 될 수 있대요. 네. 그 사람이 정주호라고 하는 그 트레이너인데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아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올 뭐 1000만 회를 자랑하는 그런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운동도 처음 하고 끝을 못 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유종지미가 돼야 돼요. 유종지미. 예.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유종지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예를 배울 때 한자로 유종의 미, 이것을 한자로는 유종지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제가 열심히 썼어요. 옛날에 붓글씨. 그것은 한자로 뭐라 하느냐? 애인역이라 그렇게 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애인, 이웃 인자예요. 애인역이, 나 여자, 몸 기자.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용두사미가 됐는데 유종지미를 이루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내가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내는데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뭐 아무 준비 없이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에다 헌금 안 하고 살잖아요. 다른 데다가 하는지 몰라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다 헌금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헌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물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렸어요. 황소를 드렸어요. 좀 없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렸어요. 또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또 없는 사람은 가루를 드렸어요. 뭐든지 다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이죠. 빈손으로는 나와서는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 반쪽 예배예요. 예물이 없이 드린다. 그 반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거 구겨졌을 때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게 뭐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01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정성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는 미리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옷도 내가 주일에 무엇을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토요일에 다 이게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그거 잊어먹지 않고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거나 걸치고 그냥 잠자는 옷 입고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교육 시간에 제가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 커피 한 잔 얼마죠? 커피 한 잔. 정말 커피 한 잔이 얼마나 비싼지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커피 한 잔이 그야말로 일반 커피예요. 그냥 아아가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가 8,000원. 야, 그래서 제가 정말 까무러칠 뻔했는데 밥값, 요즘 밥값이 물론 뭐 15,000원까지 올라가고, 제가 참 뭐 밥값 7,000원, 8,000원 그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12,000원, 15,000원 보통 그렇게 되는데, 커피 한 잔 값이 8,000원, 9,000원. 제가 베트남 가서 과일 주스 시켜서 먹었거든요. 각종 과일, 망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하여간 각종 나는 과일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연유인가 뭐 아이스크림인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잔 하는데 우리 돈으로 2,000원. 제가 거기 가서 한 3잔 정도 먹고 왔어요. 얼마나 과일이 풍성하게 그 안에 꽉 들어있는지. 야,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한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면 그거 좀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커피값 한 잔 8,000원, 9,000원, 만원 하는 그 커피 한 잔은 그냥 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5,000원 하는 것은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본이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자는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린 자는 하나님이 적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너무 많아서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간단하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11조 적게 드리도록 하시면은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 너 너무 많아서 못 드려? 그래, 내가 적게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1년을 계산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이웃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본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하여서 드리도록 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처음 시작한 마음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이 지금 거치고 있지는 않는지, 처음 열심히 식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비주